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호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겸하여서 성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할까? 아니면 스승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충분히 나눴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스승에 관한, 선생님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선생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교인들을 비판하는 사회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대략 두 가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교인들이 믿는 믿음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예수에 관해서 믿는 믿음은 매우 훌륭하지만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 심중에 터무셨던 그 믿음을 제자된 우리 또한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또 부목사님들이 새신자를 두고서 세례받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참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말세지만에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등등 이런 내용을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믿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을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일하심으로써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자 하셨다. 가난하고 아프고 고단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자 하셨다. 또 죄악과 또 허망함 가운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훈하셨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원에 직결된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양과 인격적인 도야도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상당 부분 교양도 환영되고 또 인격도 또 보양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우리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 공갈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시오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장하시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으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가운데서는 우리 새 얼굴들, 새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꼭 염두하셔서 창신교회를 출석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믿음이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여러 호칭을 붙입니다. 주님이라고 붙입니다. 왕이시여, 또 목자 되십니다. 또 친구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또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선생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실천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첫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처럼 따라 살도록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변방 나세 동네에 목수, 젊은 청년 목수가 아니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인색했고 주라고 부르기에도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12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님 내지는 선생이여 선생님 하고 그렇게 부르고 추종을 했던 것이죠. 오케이, 좋다. 너희를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고 부른다. 맞다. 나 선생 맞다. 인정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여노라 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묵상해보고 그 선생님을 따라 살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선생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섬김의 삶. 섬김의 삶. 그게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으뜸입니다. 으뜸. IT 기술, 경제학, 전자공학,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스승 되신 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으뜸으로 가르쳐 주셨냐면 섬김에 대하여 으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 당시에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손님이 오면 혹은 바깥에서 아버지나 또 가정에 귀한 입지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그가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특별한 종교적 예식이기도 합니다. 복원을 위해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명한 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찬 전에 물과 수건이 제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찬 중에 벼랑간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매우 놀라서 스승 예수님을 말립니다.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있는 제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는 각별하다 못해 주종관계에 비슷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양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른바 도제관계라고 해서 가족 비슷하게 상하 내지는 또 주종관계 비슷하게 맺어가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집안에서 함께 먹고 숙식을 같이 나누고 또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기만 할 뿐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보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시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시봉한다. 부모나 주민을 받들듯이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읽을 수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둘 사이가 그러한 도제관계, 사제관계이죠. 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님,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 하는데 거꾸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타인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일은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맡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노예 가운데서 특별히 세족노, 발을 닦아주는 노예를 가장 하대합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가 세족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세족노를 자처하여서 제자들의 거칠고 때묻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령하지 않고 지극히 낮아져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을 보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스승 또는 주가 되어서 너희 제자의 발을 닦는 이것 지금은 알지를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의 완전한 실현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호칭하신 표현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창신학원의 교훈 성실과 봉사 가운데 이 봉사가 바로 이 말씀으로 비롯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면전에 두고 가르치시고 또 좋은 지식과 또 인격을
가르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두 번째, 선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앞서 가르치신 섬김의 본은 사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전제되지 않으면 섬김은 어렵습니다. 섬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다른 동기가 있어도 겉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옷을 입혀주고 구두를 신겨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윤을 위한 것이지 온유와 겸손이 구비되어서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온유와 겸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히 서구와 현대화되면서 자녀 교육의 덕목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이 꼭 아이들을 기죽이는 것이 아닌데 사려 없는 부모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부터 네가 최고다, 내 마음을 펼쳐라,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는 식으로 자존감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남을 향한 배려감이 없이 자기만 아는 존재로 길러드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참된 인재는 겸손한 인재이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참 잘 살아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과 온유를 승자의 미덕이 아니다. 19세기 말 대표적인 철학가인 니츠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패자의 윤리다. 종의 윤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큰 자, 진정한 승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인생의 처세입니다. 인생을 두고 우리가 배워가는 인생의 지혜 가운데서는 겸손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처세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18장 혹은 29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또 온유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역사상 세계적인 영웅 호벌들은 무력과 권세와 학정으로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몇 세대 유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자기가 무력과 호령으로 차지한 땅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서를 막론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온유한 성인들과 현자들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세계사적인 교훈을 보자면은
예수님의 교훈에는 일말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교훈을 영적으로 취하자면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전하시면서 왜 멍에 이야기를 하실까?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이상하다. 차라리 멍에가 없는 게 쉬운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이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부리는 농법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송아지나 망아지가 성장하기 전까지 인간이 용이하게 부릴 수 있는 길들여진 가축으로 키우기 위해서 농부는 어미소와 함께 매게 하는 멍에를 그 새끼 송아지나 망아지에게 매게 합니다. 말하자면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기소가 힘쓰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어미소가 다 그 힘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축은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가축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은 질타와 비난과 박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서 있는 우리 창신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많은 박해와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다. 가령 전도지를 들고 어떤 가게에 들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재수가 없다고 나에게 소금을 뿌린다. 그러면 나 김말자 집사만 욕을 먹는 것인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지를 들고서 그 가게에 가서 전도를 해서 소금 뿌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당하신 겁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 멍에를 내가 함께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정작 나보다 더 깊이 더 무거운 짐을 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교훈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게 찾아오는 무고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만 짊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또 선생 노릇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점, 어느 시기보다 우리가 오늘날 참된 스승의 상을 취하여 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창신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통하여서 확장될 것이며 또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더욱더 귀하고 정교하게 쓰임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창신중고등학교와 창신대학교 우리 성령님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부모님과 스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스승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직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성신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극히 낮고 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제아들 잘 양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